사도행전 11장 합독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이제 유대에 있는 할례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할례자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행하는 이런 행사였는데, 이 할례의 그 주 목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것이었어요. 오직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율법이 돼서 이제 쭉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계속 할례를 하면서 이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만한 마음을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이거는 사내 아이들은 거행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룰은 뭐냐면은 할례자들은 무할례자들과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들의 집에.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을 짓고 이제 선을 긋고 사는데, 그 풍습이, 그 법이 이 기독교에도 들어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도 그것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특별히 이것을 반박해서 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반박할 이유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할례자들이 비난을 한 거예요. 네가 베드로가 무할례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그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처음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법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문자가 있고 영이 있습니다. 이 문자는 죽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문자는 죽입니다. 근데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더 중요한 그 생명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피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수혈을 받아서 수술을 해야 되고 살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주 광신자들은 그 율법에 그 피를 마시지 말라, 피를 섞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 수혈을 못하게 해서 안타깝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도 들립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지키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담겨진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교회에게, 특히 할례자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시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기가 환상을 보고 또 고넬료 사람들에게서 사람이 와서 자기를 이제 이끌어서 집에 들어가 보니 다들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말을 시작할 때 15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예.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서 베이신문도가 그 받았던 성령 충만을 이제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계획하지 않은 일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또 자기와 함께 하였던 이 6명 그 유대 그 신자들도 다 봤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계획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구상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강압적인 뜻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막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랍니다. 오늘날도 참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또 배척하고 이렇게 그 성령 충만 받기를 이렇게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여기처럼 성령을 확 받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말할 수도 없죠. 저도 제 간증을 잠깐 드린다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1학년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새벽에 이렇게 새벽에 그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가 그날따라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확 이렇게 답답하고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마침 부흥회 때여서 제가 강사님한테 제가 좀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기도 좀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한 5초 정도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하시더라고요. 이 청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딱 그 한마디 하시고 내려가서 나보러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이분이 하시고 나서 제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제자리에 돌아가서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냥 기도를 하려고 이제 입을 딱 여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 처음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제 입을 탁 가렸습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손을 떼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세수를 했어요. 다시 세수를 하면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 입에서 이게 무슨 소리가 나오지 하고 세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입을 안 열고 제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저녁이 돼서 고민하다가 이게 대체 뭔 일인가 하고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한 400~500명 되는 교인 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이렇게 깊은 사람이 그 치과 의사 여자분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한번 잠깐 뵐 수 있냐고 그래서 찾아가서 아니 이 새벽에 이런 일이 있는데 대체 이게 뭐냐고 난 이런 경험 알지도 못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거기서 그분한테 제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하는 말이 마 형제 아마 방언 받은 것 같다고. 그래서 방언이 뭐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 그게 제가 그 침례교회 다니면서 일어난 거예요. 침례교회에서는 그런 걸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되니까 아주 너무 놀라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뭔 소리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고 본바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년을 묻어놨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몇 년 후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었고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구나, 나에게 부어주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다시 활성화시켜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그래서 이제 성령을 이제 강압적으로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임하니까 이제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할례당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끝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요새는 하나님을 믿다 안 믿던 태어나자마자 애들 폭경 수술을 이제 시키는 건데 왜냐하면 건강상에 좋다 이렇고 저렇고 해서 하는데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이것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이제 여러 곳에 임하고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제 있는데 해변가 쪽으로 이렇게 쭉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이제 나중에 선교의 본고장이 됩니다. 첫 선교사를 이제 여기서 이제 보내게 되고 많은 일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에 보내서 이 교회를 이제 세우고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큰 무리가 이제 주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바나바가 참 훌륭한 것이 뭐냐면은 동역자를 찾은 거예요. 자기와 함께 이 일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는데 1년을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서 이제 제자들을 삼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 작은 예수라는 소문을 일컬음을 변명을
별명인데 이것을 누가 주었냐면은 자기네들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그랬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리스도인이 않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닮은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다 그래가지고 붙인 말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예수 믿으면 뭐 스스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는데 사실상 이 말은 내 이웃이 나한테 해야 될 말이에요.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자칭 그리스도인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실상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변한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는구나. 그래서 이게 꼭 칭찬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꼭 칭찬만 들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일컬음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이 prophets, 그죠? 그 선지자들이 이제 와서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예언이 아니죠. 흉년이 들리라 그러면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사역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정의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미리 하나님에게 받아서 이렇게 선포할 때 이것이 예언인데, 그 흉년이 들다 그러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쭉 하는 거예요. 오늘 뭐 장사 잘 되고 풍년이고 막 그러는데 지금 흉년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큰 흉년이야. 그것도 그냥 작은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이 오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있고 막 핵이 막 폭발하고 막 그럴 때 들리는 말씀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일본인들이 그 말씀 앞으로 이런 일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음식이나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그 준비하니까는 그런 일들이 터졌을 때 쓰나미와 지진과 이 핵 공장이 터지고 막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밖에서 물건 사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나눠줄 수가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없잖아요. 살 수도 없고 줄 서가지고 그냥 사봤자 한두 개밖에 못 사니까는요. 그 얼마나 궁핍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예수 믿는 그 일본인들은 그것을 다 준비해서 그들에게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아시니까 그 종들에게 알려줘서 이렇게 알렸던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자기 종에게 이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알려서 종들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증인이 돼요. 이제 곧 온다, 곧 온다. 준비해라. 준비해라. 지금 뭐 준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날씨도 좋고 무슨 홍수가 어디 납니까? 노아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노아는 예언을 했어요. 이제 홍수가 와서 비가 와서 이제 모든 생명을 다 이제 이를 텐데 구원받으라. 방주에 들어와라. 안 들어요.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사람들은 망했어요. 우리도 정말 깨어서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 귀가 발달이 돼서 그 음성을 들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기름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정말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들, 주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시고 또 물질로도 준비하게 하옵시고 하여 주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